요새 오후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참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온 그 성전을 쏘다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참으로 영광교회의 미래요, 영광교회의 소망이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에서는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안양천 무료 야영장에 당근마켓에서 5만 원으로 산 타프와 텐트를 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애들 5명은 원터치 텐트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 토끼굴과 같은 그 원터치 텐트 안에 5명이 우겨 들어가서 거의 한 5시간을 여기서는 까! 여기서는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매우 놀랐었습니다. 남자애들은 처음에 재미없다며 전사님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나 이제 제가 가자고 하니까 좀 더 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 토요일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에 소환사의 협곡에 있지 않고 PC방, 노래방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새로운 친구들도 둘이나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는 나들이 때와 토요 문화학교 때 오고 한 친구는 예배 때 친구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왔습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올까 하면 교회가 정말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밌고 참 은혜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일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이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을 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과 신앙이 날로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이 소아동 지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오는 꿈, 그리하여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소아동 지역 가운데 흩날리기를,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청소년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복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그 꿈이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그 꿈이 저의 마음에 정말 불을 붙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닥치더라도, 사단은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해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구마를 처음 뽑을 때 줄기를 잡고 당기면 안 뽑히죠. 처음 뽑을 때는 겁나게 힘듭니다. 이게 과연 뽑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땅이 뭔가 움찔하고 움직이면 이제 쑥 하고 고구마가 우르르 뽑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동안 사역했던 3년은 어쩌면 고구마 줄기를 잡고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오는 친구들을 붙잡으려 해도 손에 쥐면 우수수 빠져나가는 해변의 모래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입니다. 이제 저 땅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보입니다. 저기 고구마가 빼꼼하고 고개를 내린 것이 저는 보입니다. 이제 다 같이 힘을 내서 쑥 하고 뽑으면 저 수많은 고구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전도축제를 보통 한 번만 하는데 저희는 1차, 2차 전도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연달아서. 그리고 봄소풍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제자훈련 과정 10주차도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문화학교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동역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3년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고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를 가슴 설레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설레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꿈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약속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말하는 말일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지금 교회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의 높이는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략 관악산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낮은 동산이라 하길래 진짜 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 700m 되는 그런 산입니다. 아무튼 제가 히말라야를 갔을 때 어퍼피상이라는 마을에서 본 안나푸르나 이봉, 거의 8,000m 가까이 되는 거봉인데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관악산이 높을까요? 에베레스트가 높을까요? 하면 당연히 에베레스트겠죠. 자, 교회를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 어디 있을까요? 롯데타워. 석촌호수 벚꽃이 그렇게 예쁘던데 그게 롯데타워 알지 않으십니까? 영광교회 첨탑이 높을까요? 아니면 롯데타워 꼭대기가 높을까요? 당연히 롯데타워겠죠. 롯데타워는 거의 뭐 제주도에서 보인다는 그런 제가 소리를 들었었는데, 성경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영광교회가 저 롯데타워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건물과 빌딩보다도 으뜸이 될 것이며 가장 우뚝 솟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영광이요, 약속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하고 으뜸이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조롱받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여든다는 표현은 물이 밀려든다는 표현입니다. 서해 쪽이 고향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물이 한번 썰물 때 쫙 빠졌다가 밀물 시간이 되면 정말 쏜살같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개를 캐느라고 잠깐 한눈을 팔면 이제 한 이 정도까지 물이 와가지고 갇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밀물이 몰려올 때 밀물이 쏜살같이 몰려오듯이 교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나 코로나라는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점차 주위를 둘러싼 상황은 어려워지자 교회 현실은 정반대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건데요.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군요. 참으로 귀합니다. 예전에 북치고 장구치고 초코파이 나눠주면 50명씩 60명씩 모여들던 시대가 아니라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얼마 전 전도사님께서 스말로그 교사대학이라는 강의를 보내주셔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성교회 간사님이 나오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어보니까 한 가지 빼고 제가 전부 다 했던 전도 방식이더라고요. 라면 전도도 해봤죠. 솜사탕도 돌려봤죠. QR코드 전도도 해봤죠. 그 교회는 롤러장을 만들어봤는데 저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했던 한 가지 방식은 그 댄스 공연 대회를 여는 것인데 그거는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니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조국교회가 위기다. 교회 어른들은 열정을 잃어버렸고 청년들은 번아웃이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야죠.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전도해야죠. 팝콘 기계 돌려야죠. 붕어빵 구워야죠. 전도지 붙여야죠. 물티슈를 나눠줘야죠. 왜요? 비록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약속하신 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높이 들려질 바로 그날,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교회로 쏟아지게 몰려올 그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우리가 영광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과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임원민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납치되고 감금되고 당장 우리 머리에 총뿌리가 들이밀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심령수련의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씀을 30년 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위기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는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와 위기 가운데 있었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전히 조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주위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합니다. 서면초등학교에는 1학년이 2개 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 4시에 대로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이며 아마 그보다 더 적을 텐데, 이 정도면 여기 바로 이 영광교회 소화동 지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중 대부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스말로크 강의를 말씀드렸죠. 거기 간사님은 전도 축제를 하면 1000명씩 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옆길까지 줄을 서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비전과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헌신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시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판에 치고 타락의 끝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보여주신 약속과 꿈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누어줬던 팝콘 놀이터에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닐 때도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과연 이게 될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꿈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 이웃, 지인들. 저도 늘 한 가정을 위해서 거의 한 지금 5개월째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선물도 보내주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생명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맹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색의 이름이 전도사인데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태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 말씀에 따라 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늘 제가 유치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처음 들렸던 영접속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입이 곧은 자요, 나는 모세와 같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압복강간 하루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성경 본문과 그 텍스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소화동 개원 아파트에 불이 다 꺼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지역 가운데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당회장실이 아닐까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 날이면 전화 목사님이나 늦은 저녁 시간까지 설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본당 사무실에서, 목사님께서는 당회장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시는데요. 거의 저는 보통 토요일 10시, 11시 돼서야 이렇게 퇴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에 신실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저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항상 여기 어린이집 자유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최원희 전도사가 사무엘처럼 성전을 지키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진짜 자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시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뜨겁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하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늘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정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을 들어도 가슴에 차고도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내는 줄 믿으십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가 말씀이 더욱 살아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모든 무기들이 농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들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참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과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교회를 부르신 이유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꿈과 약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가 아수르와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에 껴서 고통받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대제국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말 고통받던 시기랑 비슷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쟁은 더 커져서 이제 아랍 전쟁으로까지 커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전 세계가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와 샬롬이 임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전 세계가 전쟁을 위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꿈꾸며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부턴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는 아이들,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우고 있을까요? 그만큼 통일이라는 우리 꿈이 아득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유일하게 매일 통일에 관한 방송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아름다운 찬양과 하는 극동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극동방송만이 유일하게 매일 북한에 관련된 방송과 북한을 위해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거의 유일하게 극동방송과 교회만이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를 갈라놓았던 이 철책선을 넘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약속이며 꿈이며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높이 들려질 그날,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교회로 물밀 들려오시 쏟아지게 몰려올 그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날, 그래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며 분단된 우리 조국이 복음 통일을 이루게 될 그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꿈꾸시는 바입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꿈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어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가만히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꿈을 붙잡고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소아동 땅과 조국 땅과 온 열방에 퍼지도록 우리 힘차게 전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합시다. 아멘. 교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낙심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잘 안 되는 현실에 매몰되어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렵다 하지만 바로 당신의 꿈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일어날 때 비록 우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렵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흥할 것이며 아이들이 쏟아지게 저는 들어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 최전선에 서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역사가 일어나 아이들이 쏟아지게 몰려올 수 있는 이 꿈이 어린이집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이 계십니다. 항상 볼 때마다 손잡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손을 잡고 간절히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매주 가게에서 딸기를 하나씩 사와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찬양을 해봅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밤에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봅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 밤에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 밤에 오래 황폐하였던
보리. 한 번 더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보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 아이들이 정말 믿음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저 아이들이 영광교회의 기둥이 되어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피 묻은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는 아이들이 쏟아져 드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짐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꿈과 열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이사의 비전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몰려올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린이집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장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 가운데 주님 뜨거운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이번 전도 축제를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우리 영광교회가 영광교회 기둥이 되어 영광교회를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유치원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이끄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꿈, 교회의 영광의 하늘 높이 드높이며 모든 백성과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이웃 친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그런 꿈을, 그 다음에 이 조국의 분단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철책을 넘어 북한과 남한이 다시금 하나가 되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